네, 포에마 특성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son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신명기 6장 4,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하는 분들은 주로 암송을 하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암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아. 모르는 분은 여기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 9절 말씀. 아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주제로 용감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둘 다 우리의 삶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파급 효과가 크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3절과 14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기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사울의 불순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3,0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신과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있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요나단은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수비대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전초 기지를 해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건드리기만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들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지면서 블레셋에 많은 군사와 이제 그 병거와 이런 것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군을 끌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때 이제 병거가 3만 병거를 이끌고 마병은 6천의 마병이며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 이스라엘은 3,000방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다급함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위급하고 두려워하여 절박하여 굴에 숨기도 하고 수풀에 숨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빠져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은밀한 곳 하여간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으면서 사울 곁에 사람들은 점점 줄어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빠르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멀찌감치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리고 무기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로 하면 탱크 부대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저쪽에는 3만 대의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군사는 해변에 버려갔지만은 이대로 싸워가지고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돼서 백성들은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7일을 약속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드려야 되겠다. 왕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번제를 가져오라, 화목제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왕이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제사를 받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 행한 일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울왕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급박했고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보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나라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왕이시여 그렇습니까? 그 왕의 사정이 이해가 됩니까? 부득이해서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죠?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는 불순종에 행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에게조차 제사장의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꼭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위급하고 절박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왕이 되고 3년 지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새 교만이 찾아와 내가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지도자는 다윗 왕을 말하지요. 제2대 왕으로 세우게 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월권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행한 것이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은 많은 손해와 또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하는 폐위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자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전부 다 도망치고 왕부터도 두려워하고 왕부터도 조급하고 왕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흔들거리는 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00명밖에 남지 않고 3,000명이 6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불순종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불순종의 그러한 것들이 몸에 익을 때에, 위급할 때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히 쌓여갈 때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이 교만이라는 것도 어느새 서서히 쌓이게 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하경이나 나경이나 이 어린애들이 이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과 거짓을 계속 배우잖아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얘네들이 계속 배우는 거. 왜 배우겠습니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참의 길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게 되면 결정적일 때 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참과 거짓을 헷갈리게 만들어 부모님부터 헷갈려. 성경이 아닌 길을 자꾸만 가르쳐, 집에서. 그러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의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님께 순종하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말 한마디 해도. 어떤 전사님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애가 이렇게 보면 항상 무슨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제가 저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돈 얘기를 하고 걱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정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근데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울을 이렇게 봤을 때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조급함은 순종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웨이트온,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거기에 복이 있는데, 사울은 지금 기다림에서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했던 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3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깰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해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엄청난 일.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처음엔 유령인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나도 오라고 명해 주소서. 와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몇 번째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풍랑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와요. 순종과 불순종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로 사울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은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왕을 크게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백성들이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33만 명을 모아주신 것이죠. 자기가 모을 때는 3,000명 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땐 33만 명이 모여들었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암몬 자손에 대해 대승을 거둔 거예요. 결국 사울왕도 두려움을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러나 내가 뭐 좀 할 수 있지, 나는 왕이지 않아? 3,000명 정도면 내가 그렇게 괜찮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에는 불순종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3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암몬을 물리시게 되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두려움에 굴복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최수진 사모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참 작은 두려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 작은 걱정 속에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도대체 뭔가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도대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어요. 2025년도에는 순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어 걸어가게 하신 날, 복 주시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이 안식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니 안식 플러스 부활이 더해져 있으니 이 날이 엄청난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이 보통 그냥 휴일이 아니야. 주일은 집에서 쉬는 휴일이 아닌 거예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 가정이 복받는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너무나 귀중한 날이 주일이다. 그냥 주일이 아닌 거야. 휴일이 아닌 거야. 내가 몸이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닌 거야.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복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질서를 찾게 되는 날이 주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질서가 안 잡히면 병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이상해지면 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질서가 없으면 우리 삶이 암덩어리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찾는 날이 주님의 날, 이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결단들을 하셔야 돼. 주일날 밥 먹듯이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밥 먹듯이 빠지던 사람이 지금은 혹가다 빠지는 분으로 변화된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졌더니 도대체 뭐야 그까짓 게. 하나님보다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지 않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억압으로 이어진다. 억압으로 이어진다.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뭘 불순종까지 해가면서 해보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쪼그라붙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은 날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 당신은 나한테 복 주셔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순종인 여러분, 아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적군이 많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때도 미디안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었어. 13만 5천 명이야. 300명이 14만 5천 명이 싸우면 450대 1로 싸워야 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잖아요. 항아리, 횃불, 칼,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기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블레셋 군대가 많다고 하지만 해변에 모래같이 무슨 탱크가 3만 대 탱크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곱하기는 0인 거야.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0밖에 붙일 게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믿는 나는 혼자라고 하더라도 600명이라 하더라도 곱하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0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2025년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순종의 주의 자녀들로 부득이해서 도대체 부득이한 상황이 뭐예요?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핑계를 대는 그것이 뭐야 도대체? 부득이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 같은 고백으로 천만이 나를 진친자이다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D6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대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족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대로 삼게 되며 가정의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25년 새해에 더욱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탄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의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